전에 저희 집에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 가면 이삿짐의 3분의 1은 책일 정도로 책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사 가면서 책을 많이 처분을 했어요. 다 버리고 또 일부분은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책들을 처분해서 지금 남아있는 책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책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제 서재 방에 하나에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책을 남아있는 책들도 이제 다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요즘은 책이 CD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주석 같은 책들도 CD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면 되니까 굳이 책장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신학 관련된 책들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거의 쓸모가 없는 책이 돼버립니다. 일반 서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물 지난 책들은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책들을 또 봐야 시대에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20년 전의 지식, 10년, 20년 전의 지식은 지금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그래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지식들은, 과거의 지식은 쓸모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음식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지식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그 지식은 이미 쓸모가 없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유효기간이 없는 지식도 지혜도 있다 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지혜, 유효기간이 없는 지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들어있는 지식과 지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말씀은 3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지혜와 참된 지식, 참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만 먼저 구분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역사서인데, 역사서가 뭐가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게 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역사책들은 그냥 일반 역사가 아니고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고,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유효기간이 없는 지혜입니다. 역사서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서들은 참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인가, 그게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잘 읽고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혜문학인데, 지혜문학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욥기, 또 시편, 아가, 전도서, 이거 다 우리가 지혜문학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하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는 유효기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효 기간이 없는 영원한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9장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있고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이 많은 만물 박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공부 못해서 학위도 없고 별로 공부 많이 못하고 아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 근본이라는 말은 뭔가? 첫 번째로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지식이나 지혜에는요 시작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한글을 열심히 배우는데 영어도 배워요. 영어도 배우는데 한글을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아야, 오요, 오요 이거 배우잖아요.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영희야 놀자, 철수야 학교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또 영어를 배울 때도 ABCD를 먼저 배워야 그 다음에 문장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를 딛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원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되는 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강요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형상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잘 보존하고 훼손하지 말고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핵심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이 지혜가 가장 핵심되는 선한 지식이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길어도 90년, 100년입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성경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잠언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잠언에 이 지혜로운 삶을 몇 가지 형태로 말씀하는데 첫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로 교훈을 주시는데 뭐라고 교훈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행동에 두라. 이게 한마디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너의 인생 행로가 형통할 것이고 너가 이끄는 이 백성들이 바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행위에 두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을 주시는데 여기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에 보면 이 유혹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의 두 번째는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난 삶을 삽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유혹에 빠지는 사람. 제가 전에 중년의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덫이 있다. 세 가지 트랩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년의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덫. 첫 번째가 뭐였죠? 불의한 재물.
두 번째가 뭐였어요? 부정한 이성관계. 세 번째가 뭐였지? 돌보지 않은 가족. 불의한 재물. 예, 불의하게 돈을 얻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얻으면 그때는 내가 좀 돈이 많아져서 잘 살 것 같지만 이것이 중년에 덫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정한 이성관계. 부정한 이성관계. 남편과 아내를 놔두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고 그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돌보지 않은 가족.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 그때는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은 그 결과가 중년에 내 인생의 덫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내를 돌보지 않았어. 남편을 돌보지 않았어.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을 돌보지 않았어.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덫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망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유혹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 악한 자는요, 악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꿰는 악한 자는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언제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유혹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 물속에서 수영하는데,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바다 자체가 전부 유혹의 바다인 겁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유혹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유혹의 바다예요. 제가 전에 상어에 대한 이야기 드린 적 있죠. 기억나세요? 상어는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헤엄치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상어는요, 끊임없이 헤엄칩니다. 잠잘 때도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상어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 유혹의 바다에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유혹의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유혹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당신 배고프지? 여기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이것은 사람의 1차적인 욕구를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 높은 데서 떨어져 봐. 천사가 당신의 발을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당신이 명예를 얻을 거야. 명예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권력입니다.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주마. 권력을 줄게.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했어요. 예수님만 유혹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유혹받았어요. 가인과 아벨도 유혹받았어요. 다윗도 유혹받았어요. 유혹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어요. 382페이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영혼은 성령이 머무시든지 마귀가 머물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가정에 가면 가족들을 열심히 돌보고 직장에 가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질 일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선생님도 전에 유혹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 유혹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대. 누가 유혹에 빠져요? 게으른 사람, 한가한 사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어느 순간에 그 몸이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몸이요, 게임장, 도박장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유혹에 빠져요? 게을러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안 나가고 자기 부하 장수들만 보내놓고 한가하게 궁정을 거니니까 모욕하는 여인이 보인 거예요. 한가하니까. 가인이 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은 요즘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언제 사나운 짐승이 사람을 덮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전서 읽은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 한다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열심히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돌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돌보는,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사는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치 문 밖에 나가면 맹수가 덮치듯이 죄가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의 바다입니다. 유혹의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어처럼 끊임없이 헤엄치고 훌륭한 수영선수가 끊임없이 헤엄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겁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 전화를 받았어요. 전에 부목사를 섬길 때 그 교회에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이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키도 작고 또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돈이 많은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하시냐면 세탁소 하시는데, 제가 처음 부목사로 부임해서 갔을 때도 한 5, 6년 전이에요. 세탁소 그저 한 3평 정도 되는 세탁소 운영하시면서 부인 집사님은
그때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 안수 집사님은 세탁하시고 부인 집사님은 거기서 옷 수선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예배 빠지시는 적이 없고요. 수요일날 나오시죠. 늘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그저 교회, 집, 세탁소, 교회, 집, 세탁소. 어려운 환경인데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그 성품이 온유하시고 인격이 훌륭하세요. 이분이요, 그 교인이 한 3,000명 되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장로님으로 피퇴가 되셨어요. 자식들도 이 공부사관학교 가고 자식들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항상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게 없어요. 공부 많이 했냐? 아니에요. 돈이 많으냐?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월등하게 잘생기고 이쁘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열심을 품고 여러분 한눈 팔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살죠. 그 큰 교회에서요, 이분 뭐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물어보는 그런 직업 가진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둘째로, 유혹하는 자가 밖에서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유혹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유혹이 일어나는데 인도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 인도 속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코끼리 코보다 더 좋은 이 비유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니까 문어가 나오는데 문어는요 발끝만 들어가면 몸이 다 들어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요만한 구멍, 요만한 틈인데 발이 들어가더니 희한하게 그 큰 머리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유혹의 끄트머리가 하나 들어올 때 이걸 허용을 하면 유혹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나쁜 생각, 유혹이 들어오면 단칼에 딱 잘라버려야 돼요. 단칼에. 죄와 협상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조그만 끄트머리라도 들어오면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모양이라도. 세 번째로, 유혹에 사람과 장소와 시간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가. 이게요, 비슷해요. 성령의 역사도 매개체가 있습니다. 어떤 매개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게 성령의 매개체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 예배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도요, 매개체를 써요. 어떤 매개체? 사람이라는 매개체. 나쁜 친구. 이 친구만 만나면 술 마시러 가. 이 친구만 만나면 도박하러 가. 이 친구만 만나면 자꾸 간음하러 가자고 사람을 꾀. 여러분, 그런 친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어야죠. 잘라야죠. 유혹은 매개체가 있어요. 유혹하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제가 전에 청량리 중학교에서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 동네 가면요, 그 역 옆에 사람 유혹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죠. 그런 장소는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유혹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유흥가를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제가 새벽에 평일에 새벽 예배 인도하러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 현대아파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길 중간에요. 좌우에 술집이 많아요. 노래방, 술집.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온통 그랬는데 지나갈 때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주여, 업종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주여,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망하면 저 사람들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여, 업종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술 팔던 데가 일반 음식점으로 바뀌고 김밥 파는 데로 바뀌고 많이 바뀌었어요. 더 없어져야죠. 여러분도 저처럼 지나가면서 주여, 업종을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요 밑에 술집 있던 거 없어졌죠. 그 위에 또 또 술 팔던 데 또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뭐 팔아요? 오뎅 팔고 순대 팔고 그 위에는 햄버거 팔고 바뀌었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예.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주택가 앞에 저게 원래 못 쓰게 돼 있는데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출입문이 정식 출입문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저 앞에를 정식으로 하고 해서 몇 미터 이런 게 있거든요.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새벽에 3시, 4시 넘어서 나오면요. 세상에 19살, 20살, 잘해봐야 22살, 23살 먹은 아이들이 술 먹고 앞에서 엎어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유, 너희들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벌써부터 예? 유혹의 매개체가 되는 술 먹는 친구, 또 술집에 이 새벽 시간에 유혹에 관계되는 사람, 장소, 시간 완전히 삼위일체잖아요. 거기 붙들려 있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하고 그 시간에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청년하고 인생이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유혹의 사람이 있고 유혹의 장소가 있고 유혹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주인이 유혹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그 장소도 피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이 나이가 들었어요. 아내도 나이가 들었겠죠. 그죠? 근데 이 남자들이라는 게 눈이 약해요. 지나다니는 아가씨들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욥이. 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대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어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 그 징그러운 눈으로 지나가는 여자들 쳐다보는 거.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이. 왜? 유혹에 빠질까 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행위에 두어서 그 말씀 따라 살 때 지혜로운 삶을 살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유혹의 끄트머리가 보이면 단칼에 잘라내고 유혹하는 사람, 유혹하는 장소, 유혹하는 시간을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유혹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행위에 두어서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를 유혹하는 자에게서 벗어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는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피하게 해 주옵시고 악한 생각 단칼에 잘라내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말씀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여 힘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